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들고 굉장히 당시로 넓은 지역을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복음 전도를 했었고, 또 그가 온종일 머릿속으로 품고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그가 땅끝까지, 그러니까 그때 그 땅끝이라는 거는 스페인을 의미하거든요. 서바나라고도 하는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일평생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도보로 이동하던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넓은 지역이죠. 그러나 실제 바울은 그 자신의 땅끝까지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까지만, 소아시아 그 지역까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원하신 듯 보이기도 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보여지고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안에 아주 간절한 열망, 즉 당시의 땅끝이었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22절부터 2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잠시 들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오는 것을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왜 로마 교회가 당시 그 초대교회 선교의 수장이었던 또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였던 바울이 오는 것을 꺼려했을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가 세워진 그 형성을 살펴보면 저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이 로마 교회의 형성을 알 수 있는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 보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오순절날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체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성령의 체험을 받았다라는 거죠. 방언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받고 그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다시 로마로 가죠. 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인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즉 로마 교회는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이렇게 바울이나 아주 유력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그냥 평신도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은혜 받고 세워진, 자연스럽게 모여진 곳,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물론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소속의 이방인들의 그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좀 소수였을 거예요. 핵심, 주로 많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AD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한 가지의 이 법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를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안에 이렇게 다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순수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종교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의 통치자 황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이렇게 추방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 남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죠. 핵심 인물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냥 물밀듯이 다 빠져나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되면서 네로 황제가 다시 새롭게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 로마 교회는 이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의 중심 세력이었는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중심세로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먹는 거 하나부터 그들의 행동 양식 하나부터 모든 것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교 수장인 그 바울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 안에서는 그 바울이 오는 것이 불편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는 그 이유가 거기서 누구를 이렇게 편을 들고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고 그게 아니라 로마 교회를 들러서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들려서 약간의 도움을 받고자 복음을 전하는데 약간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얻고 또 거기서 힘을 얻고자 내가 거기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땅끝 서바나로 가는 길에 들리는 중간 지점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의도를 모르는 로마 교회는 당연히 바울이 오는 것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에 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있어서 잠시 들릴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중간 지점에서 로마 교회의 너희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로마 교회로 가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로마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전에도. 왜냐하면 누군가가 세운 그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 말은 바울 자신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미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40명의 그 특공대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이 하는 일을 굉장히 시기하고 있었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가게 된 이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그 심한 흉년으로 굉장히 물질적인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소식을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듣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십시일반으로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겠다.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위험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 중 특별히 이방인 기독교인, 이방인 출신들의 기독교인들, 율법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의 갈등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완전히 법률로 이렇게 딱 공포가 되는 그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구원의 어떤 절대적인 조건으로 이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이방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최초로 이렇게 제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법률이 막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적용되기란 약간 좀 과도기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되고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이미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비판하는 그런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런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막 누구를 막 비판하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떠나버리잖아요. 나 안 믿어 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안에서 막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당시에 로마의 이 압제와 압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다시 목적지 땅끝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어디에 들르겠다? 지도를 보면 로마가 여기에 있고요. 로마를 거쳐야지만 이 서바나로 갑니다. 스페인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이 중간 지점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너희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온통 무엇으로 채워졌냐면 땅끝으로 채워진 거예요. 땅끝. 노년이었어요. 많은 고초와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됐어요. 하나님도 어찌 보면 바울에게 뭐 그렇게 막 재촉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그러나 바울 안에는 어떤 것이 흘러넘쳤을까요?
땅끝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내 목숨보다, 내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곳을 넘어서서 로마를 지나서 또 그 로마를 넘어서 주님을 위한 바로 그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썼던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보다 조금 뒤에 쓰여진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에 이제 가고 나서 그곳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책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직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아직 못 잡았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가야 할 땅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지 않았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땅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지금의 자리에서 그만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만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부르신 그 땅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만족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끝, 그 부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